잠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묵상할 때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잠언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자이고 악인은 미련하고 게으른 자라고 오늘의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세상에서 비록 악이 그 힘을 얻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그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또 정말 악한 자들은 악이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것이다라고 오늘의 잠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악은 늘 흥하고, 또 우리가 그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을 감으로써, 그 선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불편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잠언은 그러할 때 시험에 들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또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안다면, 이 길로 갔을 때, 악한 길로 갔을 때 망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이, 그 악한 자들이 흥하고 부하게 되는 것, 평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한 길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면서 그 길이 막혀있고 낭떠러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지라도,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그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결과를, 그 끝이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한 빛은, 악인들은 결국 그가 흥하고 그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평탄한 것처럼,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혹 정말 좀 불편합니까? 아니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삶이 피폐하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늘 똑같은 삶의 일상에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또 한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미련함은 이렇듯 악한 것이고 악이며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미련함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미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샘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며, 그 지혜는 곧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샘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망으로 뛰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끼쳐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듯 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인지 이렇듯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시길 바랍니다.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들의 옆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찍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련의 특징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문자적으로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이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 듣는 마음을 구하죠. 솔로몬은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결과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진정으로 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와 꾸지람을 또 권면과 말씀과 계명을 훈계와 경계를 듣는다고 1절과 10절, 13절 또 18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이 회초리가 사랑의 회초리는 반드시 집에 한두 개씩은 꼭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랑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24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회초리를 들어 매를 때리는 거다, 매를 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거나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런 것들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가운데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혹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책망할 수 있고 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징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식과 책망을 듣고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바로 바꾸십니까? 고치십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또 깨달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들을 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또 그 말씀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싫어하고, 그것은 곧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지혜로운 자는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소망이 이루는 기쁨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 소망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지요. 이루어지면 좋겠어. 되면 좋겠어.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소망이 이루는 기쁨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가,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아둥바둥 살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고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이것을 붙잡아야만 어떻게 될 것처럼 우리는 바짝 그것에 집중하고 쫓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고 지혜로운 자의 길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배 따시고 등 따시고 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언제입니까? 그 미래는 이 땅에서 10년 뒤에 20년 뒤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그 어느 것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직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의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미련한 자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을 부지런함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하루가 되어지시길, 감사의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